오늘 말씀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담양 광주호 근처에 갔는데 보니까 하천이 너무나 말라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곳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가뭄에 물이 말라서 나무에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뿌리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잎도 말라서 다 시들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군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중에도 어떤 나무는 아주 잎이 무성하고 파릇파릇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말랐는데 어떻게 저 나무만 잎이 푸를까? 어떻게 저 나무만 잎이 무성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푸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디선가 물을 빨아들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물을 빨아들인 나무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즉 말씀에 가뭄이 있는 시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는 항상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간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서로 모아서 주장하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을 모읍니까?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우리가 진출했을 때 얼마나 기쁨의 한호 소리가 넘쳐났습니까? 서울 시내 거리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고 너무나 그 4강의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차를 몰고 어딜 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비켜달라고 빵빵 크락션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기뻐 놀다가 빵빵 하니까 그 차를 일제히 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데 운전사가 보니까 저 친구들이 차를 막 뒤집을 듯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이 운전하는 분이 마음을 고쳐먹고는 다시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빵빵 빠박빵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사람도 우리 편이구나, 우리와 같이 이 축제의 기분을 즐기고 있구나 하고 길을 쫙 열어주면서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왜 열어주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도 우리 편이구나,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관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그러나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무자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는 사무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성전을 소홀히 여겼는데,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이 성전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요, 본문에 아주 특이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가면 그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면 1절에는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아이 사무엘이 어느덧 그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가 말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에 어느덧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오늘 처음과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어느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사무엘은 그 부정적인 시대에 죄악의 영향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에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은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리에 가서 누우라. 사무엘이 가서 누웠는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리에 누우라. 그래서 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랬는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니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러자 엘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만약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르던 때다,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는 아직 그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성경은 어머니가 이 김재동 씨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그런데 그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 속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편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엄마의 한을 풀어주어서 고맙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3년 동안 엄마가 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책장에 꽂아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고 펼쳤다가 엄마가 쓴 편지를 보고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펼쳤는데도 성경은 보지 않고 엄마가 준 편지만 읽고 다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김재동은 여름 불교 학교 캠프 뭐 이런 거 강사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륜스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매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는 다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살 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출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길목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정성껏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32년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그 선생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편지가 한 통씩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골목에서 놀던 학생들이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통의 편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놀던 아이 중에 하나가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연방 정부 은행 총재로부터 온 거예요. 그 놀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은행 총재가 된 것입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놀던 아이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마지막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편지는 당시에 가장 초라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허버트 후버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죠.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자 저들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성경을 열면 내 마음이 즉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의 고백이 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를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요 10년 전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했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그저 주일 30분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이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듣다가 다 읽어주고 나면 이런 말을 해요.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줘요. 또 읽어주고 나면 다 듣고는 또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읽어주면 또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녹음된 거를 틀어주잖아요. 한 번 듣고 안 들어요. 왜 부모가 읽어주면 자꾸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이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보고 부모와 함께 생각하고 부모와 함께 느끼고 싶어서 또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지도자로 비상하는 결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경험한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악이 간영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 청소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의 아이들도 그렇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그는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량자였더라. 불량자. 사무엘의 나이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온갖 못된 짓을 다 보고 듣고 심지어 저들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이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짝꿍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짝꿍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탕, 초콜릿, 껌, 과자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야, 오늘 한탕 잘하고 왔다. 나가서 가게 가서 훔쳐온 거예요. 주인 몰래. 야, 이렇게 많이 훔쳐왔지 하면서 애들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야, 너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보다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짓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까 봐 아버지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강요받았을 거예요.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같이 지내는 아이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일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인생은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14절에 엘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요. 17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전합니다. 17절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word, 말.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다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린다면 우리는 말에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기도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언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말,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선지자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가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경험한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